오늘 이 시간 우중이지만은 지혜 면전에서 예배하고 싶어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발걸음을 복된 걸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옵고 지은 죄를 되돌아보기도 싫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없이는 감히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태풍에 상륙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재난을 최소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어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니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음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심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과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되며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먼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의 한계를 인정하며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옵고 우리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이 되어 날마다 찬양이 넘치며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우리들의 일상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믿음을 지키기에 힘든 일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닥친다 해도 승리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깨끗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수고를 주님의 이루하심과 평안으로 힘을 얻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너무 힘들어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열정을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각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행사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준비하신 말씀 남김없이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희들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79역에 속한 우리 성도들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들여 준비한 마리아 찬양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같이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전임지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그 이후에 장로가 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문상을 갔습니다. 그분이 야 내가 온들 압니까? 간들 압니까? 유족들이 내가 가면은 간다 하겠어요. 안 오면은 안 온다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왜 갔느냐? 가고 싶어서 갔어요. 세상을 떠났으니까 안 만나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내 마음이 그분에게 가 있기 때문에 참 공직에서도 이름을 대면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만은 정직하셨고 어쨌거나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제가 늘 존경을 했던 분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그런 분처럼 이렇게 기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잘 인생을 잘 사신 분입니다. 또 다른 장로님도 두 분 마침 와 계시더라고. 근데 그 장로님들도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보통 문안 인사 가면 10분 정도, 5분 정도 있다 오는데 한참을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참 행복했다. 헤어지기가 너무 미련이 남고 행복했다. 그리고 그 두 분 장로님에게도 장로님들은 착각기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제가 보기에는 잘 사신 분들입니다. 잘 사신 분들이 아니면은 만나는 것 자체가 거북스러웠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그게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인데 바울이 보면은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신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유대교를 섬기면서 율법을 쫓아 감히 예수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라고 하니 참을 수 없는 의분으로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그럴 때에 바울이 충성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한번 옳은 일에 꽂히면은 옳은 일은 생명 걸고 할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들어 서신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딱 인격이 그렇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게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만들어져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나쁘게도 쓰시고 좋게도 쓰시고. 악한 날에는 악한 사람을 들어 쓴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인간적으로 비굴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하여서 그 예수가 참 메시아였음을 믿고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울의 말을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도망간, 예루살렘의 박해때에 도망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왔잖아. 오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저거 겉으로는 저런 소리를 해도 속으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한다고 바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충분히 소화시키고 체험하고 중생하고 나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다니까 안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네가 뭘 예수를 제대로 아냐. 그러니까 거기 또 연단 기간이 필요하고. 여러분 간증해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경험하고 바로 나가서 말하면 간증은 될 수가 있지만은 변증은 안 됩니다. 복음을 변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단순한 한 가지의 체험으로 메시아 예수를 변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런 걸 체험하고 이런 걸 보았다는 것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은 간증을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시키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은 사탄의 역사였을 수도 있고 헛것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잖아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용기는 칭찬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는 신중해야 된다. 왜 그러냐? 체험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도해서 병 고쳐지는 일이 생기니까 내가 병 고쳤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기도해서 병이 안 고쳐지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지는 말아야 돼요. 그 사람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병원의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재능이잖아요. 간증과 복음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에는 내 체험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지 못하고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보혈을 내세우지 않고 내 경험을 내세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식수가 없어지잖아요. 막 물은 많은데 식수가 없어져. 유튜브에 막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나와. 조회수가 막 수십만이 되는데 그분은 그런 유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하시더만요. 70은 엮어서 내는데 복음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 지칭이 되는, 자기가 마치 기준인 것처럼 은퇴할 때 목사님들이 전별금을 받고 뭐 연금을 받고 그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평생을 목사 사역을 하고 그러면 연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자기는 빵빵하거든. 그 사람은 가난이라는 걸 몰라요. 주의 전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산다는 거를 거기에 그래야 그게 전심전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듣기 이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다. 그분이 고생을 해봤어요? 눈물을 흘려봤어요? 근데 또 사람들은 이야 저런 분이 진짜 깨끗하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해요. 더러운 건 아니지만은 마치 그게 기준인 양, 그게 마치 청렴의 상징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목사들이 도둑놈이지요. 내가 돈 벌어가 내가 먹고 그냥 시간 있으면 와가지고 하고 말고 그러지 말라고. 목사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렀기에 불려서 일하는 사람이지 직업으로 선택하라고 하면 목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게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가 타락한 거죠. 잘못된 게 바르게 된 것처럼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게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보이니까. 제가 지금 그분을 두고 많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개혁을 한다고 앞장섰던 서울대학교 교수 모 장로님은 완전히 안티가 됐더만요. 바울처럼 가다가 회심을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더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고 기준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지 누가 옳다 그러다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 다 믿음 없어서 갑니까? 마치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병을 고쳐야지 왜 병원에 가느냐. 그 말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바울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치 누가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까? 기도를 안 해가지고 병을 못 고쳤어요? 찌르는 가시를 안고 남의 병은 고치는데 내 병은 못 고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찌르는 가시. 자족해라. 자족해라.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가 있다가. 근데 꼭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메섹에서 오해받았던 일들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진짜 예수쟁이가 됐다. 그걸 회복하고 싶고 또 그 중에 다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보냈는데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시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교에서는 저놈을 잡아라 반역자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다메섹에 갔더니 바울은 도망을 갑니다. 누가 도망을 시켜주느냐? 도망가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그 사람들 앞에 감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는 옛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광주리 타고 도망갈 때 당신들이 나를 도와줘가 내가 도망갈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희 당신들이 그때는 안 믿어주는 거 이해한다. 나라도 안 믿겠다. 근데 나는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부터는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작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쁜 건 오래 기억해도 좋은 건 오래 기억을 안 해요. 고마웠던 일을 생각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때 그 고마운 마음은 살아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세에 믿음 준비해야 된다. 내가 말세가 아니라고 해도 때는 가까워오는 게 틀림이 없고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실런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실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구에 둠스데이는 지구의 종말의 시간은 3분 전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믿음 준비를 진짜 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범죄했고 구원의 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저 너머에 있는 멸류관을 바라보고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생명을 아깝지 않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순교가 바울의 믿음의 증거예요. 증거물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바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믿음 준비하는 거, 하나님, 제가 믿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믿음 준비, 나 만나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으려고 하거들랑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덕을 끼치고 남에게 베풀고 살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남의 마음에 위로를 줄지언정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책망받을까 부끄러운 구원 받을까 두려우니까 네가 변해. 네가 변해.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어떻게 변합니까?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생기면은 네가 변한 거야.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은 네가 믿음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 때문에 예수 믿기가 싫고 너 때문에 교회 오기가 싫어지는 사람이라면은 넌 아직 믿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와서 풀어야 돼. 바울이요,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의 조명으로 직접 만났어. 근데 뭐 직접 만났으니까 뭐 나 이제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뭐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뭐 배울 거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은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야고보를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른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야고보가 어른입니다. 베드로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요, 야고보는 결정하는 사람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리고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어른이었다는 거 말이죠. 참 리더이면서 엘더요. 근데 바울은 계시를 받았지만은 사도적 전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고 나도 쉽게 말하면 강도사 고시를 치고 목사 고시를 치고 정식으로 내가 안수를 받고 정식으로 목사의 자격을 얻어서 하겠다는 거지. 공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사도적인 권세가 나오거든. 그래서 가서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모름지기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의 제도도 알아야 되고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우고 싶었던 거죠. 교회는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되는가 선배들에게 물어봐야지요. 겸손하게 베드로의 야고보의 지시를 받아 가서 야고보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자기 체험과 교회적인 일치와 성경적인 일치를 이루어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사도로서 당신들은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 그게 바울의 확실한 자기 목회 철학이에요. 물론 바울은 목회자는 아니죠. 전도자였지. 그 외에 사람 만나는 것은 최소화했다. 그리고 네 번째 간 데가 어디냐? 시리아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는 다소가 있는데 길리기아는 홈저라는 지방이 있는데 다소라는 마을이 있어. 길리기아 다소에서 만났는데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홈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홈저의 여인이 아름다워 황후가 됐어. 그래서 그 황후의 간청을 받아가지고 홈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어요. 그때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로마에 가서 살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간 거예요. 길리기아, 시리아, 길리기아. 왜 고향으로 갔느냐?
고향 사람부터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는 내가 사랑하는 친척이 있고 일가가 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간다고 로마서 9장이 고백을 합니다. 3절 읽어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혈육과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희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은 본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지요. 본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가족을 전도를 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선, 위험이나 칼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어? 육신의 생명은 죽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해. 그리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복음 전하겠다.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만큼 고륙과 친척의 전도에 열정을 가졌다는 거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뭐가 아깝겠냐 이거예요. 바울이 어디를 가나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마치 예수 안 믿는 내 형제를 전도하는 것 한 가지요. 예수 안 믿는 형님, 예수 안 믿는 동생, 예수 안 믿는 누님한테 전도하면 핍박을 하지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주무시지 마세요. 고개를 드세요. 목사님 힘 다 빼지 마시고. 내가 아침부터 전도하는 바람에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형제니까. 듣기 싫은 소리인 줄 알면서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종족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의 목사님들이 그런데요. 저는 일본 목사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고 만나본 분들이 그런데요. 그 목사님에게 아들, 딸들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요. 교회를 안 간대요. 아니 목사님 아들, 딸들 왜 교회를 안 갑니까?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해야죠. 그랬더니 뭐 종교는 뭐 자유인데 뭐 그러더래요. 그게 뭐 목사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본은 교회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잘하고 성장 성숙할 수가 없어요. 다 넣고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복음은 먼저 들어갔으나 구원받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많을 줄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선진국이고 잘 살면 뭡니까? 구원 없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참 효자 중에 효자는 부모님 예수 믿게 해서 천당 가게 해주는 거. 형제간들 예수 믿도록 만드는 거, 그보다 더 큰 사명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참 유감스러운 일이죠. 전도해도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전도는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천당 가는데 형제 자매가 천당 못 간다면은 눈치 봐가면서라도 교회 좀 가면 안 되겠나?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나? 눈치 봐가면서라도 전하게 돼 있다니까. 오늘 본문에 23절 와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아니 다메섹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을 박해하던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그리고 또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하던 사람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부수고 망가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전한다는 거요. 그 소리를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변하여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 예수를 같이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면은 그건 예수 잘 믿은 거고 잘 산 거예요. 가끔 오래전에 그런 걸 봤어요. 옷가게에서 막 옷을 오만 걸 다 입어보고 벗어보고 그러면 안 사고 가버리니까 주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저 따위가 집 사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가지. 내가 옆에 있는데 한 방 맞은 것 같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아닌지도 뭐 그 사람은 알 수 없지만은 탁 진짜라고 팍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길거리에서 뭐 나무로 만든 무슨 조각품을 파는데 나 살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싸게 준다고 조선족인 것 같아. 한국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사라니까요. 나는 살 마음이 없어요. 근데 5만 원에 사라는 거야, 이거. 깎아가지고 막 반통 깎고 5만 원에 사라는 거야. 원래 10만 원인데. 그런데 5만 원에도 살 마음이 없어요. 4만 원, 3만 원. 나중에 갈 때는 3천 원에 팠었어요. 그래 내가 마지막에 그랬어. 너무 많이 깎아줘서 미안해서 못 사겠습니다. 그랬어. 남의 물건 그렇게 깎으면 도둑놈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깎아서 사가가면 도둑놈이에요. 내가 미안해서 못 사겠다 그랬어. 처음부터 3천 원이라고 했으면 하나 팔아주었을 수 있는데, 물건 값은 깎으면 깎을수록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똑같은 옷이지만은 50만 원 불렀는데 깎아가 10만 원에 사서 입고 오면은 내 마음이 10만 원짜리밖에 안 돼. 근데 50만 원인데 한 2만 원 겨우 깎아가지고 48만 원을 주고 샀으면은 50만 원짜리 옷을 입은 거야. 여러분, 의상 굉장히 중요하죠. 뭐 형식이 중요하냐 그러는데 형식이란 틀 안에 내용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가치나 물건의 가치나 스스로가 떨어뜨려야 돼요. 비싸게 주고 산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소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짜 뭐 루이비통 가방을 샀다. 그래도 진짜인 줄 알고 샀으면은 물건이 진짜냐 가짜냐 상관없어. 내가 살 때 진짜인 줄 알고 돈을 많이 주고 사면은 뭐라 그래요? 비 오면은 이래가지고 하고. 아무리 진짜라도 한 5만 원 정도, 2만 5천 원 주고 샀으면은 비 오면 덮으시고 간다는 거잖아요. 가치라는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참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 왜 예수 믿고 손해를 봤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같았으면 대번에 맞붙어서 싸우고, 예수 안 믿을 때 같았으면 양보 절대 못하죠. 내 손해보는 짓을 왜 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참 예수쟁이가 그래도 못하겠고 참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보세요. 앞으로 더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속이 상해도 참고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되는 것처럼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을 카운트해 보세요. 그게 믿음 준비하는 겁니다.
아니, 나 때문에 덕본 사람이 있어야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덕본 사람이 있어야, 야,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참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내 입으로 나가는 말로 남에게 위로를 주는지 상처를 주는지, 남에게 덕을 세우는지 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인지 좀 걸러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덕을 갖추는 거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순수해지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완전히 세상에 때로 찌들어가지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을, 세상의 법정에 가면은 파출소에서 고소도 안 받아줄 그런 일을, 훈방 조치하고 그냥 내보낼 일을 교회 안에서 큰 문제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죠. 그게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바울의 깊은 말,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냐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광 돌리는 삶이 주님 맞이할 믿음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알고, 여러분, 지역적인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 본질적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물질도 건강도 지위 명예를 다 버린다 해도 그건 사람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무슨 이런 재정에 관한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왜 누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 부서에서도 날 수 있고 이래 놔도, 그래서 내가 그냥 덮어.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안 돼. 다 덮고 넘어왔어요. 그 사람이 한번 실족하게 되면은, 아니, 동대문 시장에 상인들도 도둑놈손을 안 잡는다 하잖아요. 왜? 잡으면 다시 안 오고 무한히 할 거니까. 우리가 덕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덕은 옳고 그름의 이상의 차원에 있는 게 덕망이고, 그 이상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우리 화원성령교회 성도들은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또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야 할 저희들 모습 속에 참 주님을 닮은 형상이 있는지, 세상의 교회 안에서도 명예와 지위에 찌들어서 하나님 앞에 냄새를 풍길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봐도 세상은 말세 중에 지 말에 사는, 인간의 입으로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고 부인한들 세 사람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이런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고른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룩한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룩한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배 후에 하교 차량을 안내합니다. 우리 지금 집사님 휴가 중이라서 4호차 유신성 목사님, 보강병원 대곡 1단지 쫙, 2호차 김현준 목사님, 교도소 한우 아파트 쪽, 3호차 김성덕 목사님, 미래빌 3단지 그쪽 방향으로 차질 없으시기 바라고, 태풍이 올라온다 하니까 뭐 조심해라 그래도 준비해라 그래도 참 자연재해를 준비하기에 우리 교회는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하수구가 막혔나 이런 걸 다 점검하고, 바람 부다가 날아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이 배수가 되는 거 창문 다 닫고 꼭꼭 닫고 물이 또 교회 안으로 안 흘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빔이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하이소. 다만 아무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제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